시골에서 와서 얼굴이 좀 시커멓죠? 한 5분 정도는 말씀 같이 나누게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절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참 저는 이 말씀에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걸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내가 믿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속해 있는 것인 것을 이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말씀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전 제 부모도 미울 때가 있고 내 형제가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을 때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3절에 하나님을 했고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 있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할 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근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 가운데서 경험했을 때 내가 구세주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가? 나를 구원할 자인가? 저는 이제 교회 집사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날 죽으면 천국이 있을까? 그런 고민도 집사 때 많이 했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구세주인 것을 내가 믿는 것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이게 비밀이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것이다. 이거에 있어서 저는 제 신앙을 놓치지 않고 제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간증을 들어가면 저는 저희 가정부터 소개하면 저기 사형제 저희 부모님이 계셨어요. 사형제인데 3명이 다 지금 아직 결혼을 못하고 신앙을 지금 떠나 있고, 또 어머님은 이단교회 나가시고, 또 아버지는 또 이혼하시고 이제 다른 분 만나셔서 있다가 이제 저희 새어머니하고 저희 교회 제가 2012년도에 이제 교회 부임하면서 시골교회 근처로 이제 아버님을 모셨어요. 새어머니하고. 근데 제 욕을 하고 다니면서 면사무소나 막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제 욕을 하다가 이제 치매로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새어머니는 돌아가시기 한 몇 개월, 한 6개월 전치게 모든 거 처분하고 이제 먼저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이제 책임지고 했었고, 자녀들은 뭐 아버님 돌아가셔도 막내는 안 오고 그냥 이렇게 아예 의절하고 이런. 저희 가정은 좀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저만 이제 대학은 갔지만 대학을 한 3번 떨어지고 4번 만에 됐는데 등록금을 한 번도 대주시지 않았어요. 니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해왔던 거. 관심이 별로 없으시고, 저는 저 혼자 세상에서 혼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제 교회 자매하고 이제 결혼을 했었는데 자녀를 이렇게 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첫째 이제 딸 둘이를 낳았는데 낳고 이제 셋째 임신 중에 또 하늘나라 갔어요. 그래서 저 혼자 또 세상에 그 그때 저 33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임신 중에 세상을 뜨고 임신 6개월이었는데 또 갑자기 어떻게 돼서 그 3살, 4살 두 딸을 데리고 제가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삶을 선택해서 근데 이제 제가 그 둘 꼭 붙잡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이제 교회 집사였는데 이제 사니까 교회 집사로 이렇게 있는데 참 혼자 되고 나니까 아무도 안 돌보더라고요. 물론 뭐 작은 교회였으니까 혼자서 이렇게 진짜 교회 집사였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교회가 왜 이런가? 예, 교회가 진짜 왜 이러한가? 조금만 애 밥 먹일 때 3살, 4살이니까 어린 애가 둘째는 기저귀 차고 있었고 그래서 혼자서 제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해서 어머니는 좀 애를 좀 많이 좀 혼을 내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혼자서 이제 아이를 키웠어요. 둘이를 이제 했는데 키우다가 이제 목회를 하겠다 결정을 해서 33살에서 36세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원래 다니던 교회는 이제 통합식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합동식이었는데 이제 부산 장신대를 가겠다 결심하고 이제 아이를 해서 이제 신학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느끼는 게 혼자서 애 데리고 이제 교회 전도사 하는 것 그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신학교 다니는 내내 누구도 도움이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있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해서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생활 보호 대상자였어요. 생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보호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뭐 어쨌든 생활 보호 대상자 선정된 이유가 그때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 좀 돈을 많이 요구했어요.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형제들도 사건 생기면 제가 큰 장남이라고 해서 자꾸 요구를 했어요. 그 요구하는 가운데 우울증이 와서 약을 복용해서 한 1년 동안 우울증 약을 그래서 뭐 살기도 싫고 신대원 다닐 때인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힘들다 보니까 돈도 없고 힘든 상황에서 결국 이제 동사무소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1년만 내가 좀 지원받게 해달라고 내가 힘든데 그랬더니 제가 병력하고 이것들 제시를 하니까 혼자서 애 키우는 걸 알고 이제 거기서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딱 1년만 받고 동사무소 다시 찾아갔어요. 그만 끊겠다고. 그랬더니 왜 끊냐고. 아니요 그냥 끊고 싶다고. 네. 한 80만 원인가 나오고 나머지 뭐 이렇게 나왔는데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1년만 받겠다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자꾸 받으면 근성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받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제가 이제 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항상 구세주인 것을 믿고 살았던 것 같아요. 떠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대원 들어가서 그 마산에 있는 희망성 교회에서 한 3년간 사역을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힘들었어요. 너무 쉽진 않았어요. 애들 키우면서 교회 섬기고 그래서 진짜 그 신대원 다니면서 1년에 한번 통합수련회가 있는데 그건 서울에서 해요. 반드시 참여 안 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애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내내 애를 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진짜 하루만 하고 저 가가지고 졸랐어요. 제가 애 때 봐야 된다. 근데 거기는 허락 안 하더라고요. 진짜 막 거의 막 그 빌다시피 해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막 또 내려와서 아이 또 키우고 그러니까 너무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었고 또 이제 우울증 온 이유가 저희 어머니 상담을 정신과에 치료를 받으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가족 연락을 끊으라고 하대요. 그 때문에 온 그거라고요. 부모가 너무 힘들게 한다. 그래서 끊었더니 회복이 되더라고요. 한 3년 연락을 안 해서 한 2년인가 연락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혼자서 애 키우고 공부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교육전도사 마치고 나서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을 갔어요. 근데 이때부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남자 혼자에다 애 둘 데리고 온 그 전임 전도사를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진해에 있는 그 진해 소망교회 거기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9개월밖에 못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방도 하지 마라.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물론 교회 입장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인데다가 신방을 다니면 또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산에도 2교회하고 이렇게 있는데 다니는 교회마다 제가 몇 개월 못 다니고 섬기다가 전임을 하다가 9개월, 13개월, 한 10개월 이 3개를 하고 교회를 사임하고 한 3개월 자전거 타고 쉬다가 또 자기처럼 또 들어가서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 서면교회, 서면중앙교회에서 거기서 그냥 전도사로 갔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그렇게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지내왔어요. 내가 뭘 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돈만 받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무슨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상담을 전문 상담 교사를 했어요. 공부를 이제 대학원은 공부를 다녔는데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동시에 대학원을 동시에 2개를 다녔어요. 이왕이면 고생할 거 고생하자. 그래서 대학원을 신학대학원하고 일반 그 대학원 경성대에 있는 교육학과인데 거기 대학원을 동시에 다녔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전문 상담 교사하고 이제 사역은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척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서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지금 있는 사모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쪽에도 애가 있었는데 또 문제가 그 애하고 우리 둘째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근데 학교를 가니까 쌍둥이냐고 이렇게 하는데 저 시골 학교잖아요. 한 반밖에 없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사모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저도 그때 그게 아니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사역하는 데도 없었고 그냥 목사 안수 받고 나와서 전문 상담교사 학교에서 진영중학교, 창원 대상고등학교, 그다음에 그 진영제일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상담교사를 상담을 했어요. 안 한다고 나는 그냥 이것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만나서 이제 합치자마자 3개월 만에 이제 교회에 갔어요. 교회가 났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개척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거짓말 한 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아내 사모는 사모할 생각이 전혀 없는 데다가 그냥 일반 교회 집사였는데 이제 혼자서 지내오다가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소개받아 됐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가정도 힘들고. 그때 저희 어머니는 여전히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그 힘든 가운데 저희 아버지가 또 오게 됐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평생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을 하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목회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은 지 3개월 만에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소개받아가 갔는데 교회에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놀라운 것은 건축은 돼 있는데 교회가 교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한 3개월을 저희 그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니까 그쪽 애가 이제 막내가 되고 세 아이하고 딸 셋이 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한 3개월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려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감사했고 고마웠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것만 강대상에 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하반신이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급성으로 오는 횡단성 척수염이라고 여기 척수 안에 있는 신경다발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겨서 하반신을 이제 못 쓰게 되더라고요. 척수염 보니까 이제 뭐 증상이 다양한데 이제 뭐 아예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또 이제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한참 있어서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재정적으로도 없는 데다가 뭐 교회 헌금도 아예 자체가 없는 데다가 저희가 이제 그 시작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상황은 힘든데 별로 힘든 표정이, 마음속에 힘든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힘든 걸 이제 겪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힘든 게 별로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비가 있는 상태에서 거의 걷질 못하고 소변 대변 나오는 감각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더라고요. 하반신 자체가 감각이 없어요. 겨우 걷기는 걸어서 감각이 없는데 이게 뭐 둔탁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때리는구나, 이렇게 데이는구나 하는 둔탁한 느낌이 있지, 이게 예민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 병원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퇴원시켜달라고. 병원 의사가 안 된다고. 지금 상황이 어떤데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입원해야 된다고. 지금 이 사태가 지금 심각한 거다. 이미 신경이 죽어서, 신경은 죽으면 회복이 안 된대요. 근데 이미 죽었는데 이제 염증이 생긴 것 중에 이제 조금은 되살아나는, 이렇게 염증이 좀 회복이 되어서 되살아나는 게 있으니까 그거 좀 치료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뭔 생각을 했는지, 이때까지 살려주셨으니까 제가 휠체어였다고 내가 목회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그 의사한테 계속 졸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결국 포기하더라고요. 각서로 쓰라고 해요. 더 이상 뭐 그 문제가 생겨도 묻지 않겠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렇게 각서 쓰고 한 1개월 입원하고 나왔어요. 교회 갔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서 있질 못하겠더라고요. 서 있으면 비 오듯이 땀이 흐르고 너무 정신이 아득한 거예요.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한 3년을 그렇게 흘렀어요. 거의 정신없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 중에 밤마다. 지금은 한 30% 내지 40%가 소실, 신경은 죽어가지고 뒤꿈치나 뒤쪽은 이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이렇게 한 번씩 뭘 찔러봐요. 그냥 아프냐고. 안 아프다고. 근데 이제 계속 견디니까 견딜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 입으신 분들이 막 한쪽 팔이 없이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계속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저도 계속 견뎠어요. 한 3년이 되니까 좀 이게 익숙해지고 견딜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멀쩡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자다가 이제 다리에 이제 지 혼자서 이제 뭐 이렇게 칼로 찌르듯이 통증이 와요. 그러면 부르르 떨고 그냥 이게 좀 자주 요즘도 있어요. 계속. 근데 이런 와중에 제가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참 고민이 됐어요. 나는 이거 뭘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내가 붙잡고 기도하기 나아갑니다 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 고통 중에. 그 고통 중에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거의 코로나 전까지 목욕 봉사를, 어르신들 모시고 목욕 봉사를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겁도 없이 25인승 차 400만 원짜리 있잖아요. 썩어가는 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이제 노인들 목욕 봉사하겠다고, 저희 집에서 이제 부곡까지 한 15분 거리예요. 그래서 타라고. 근데 출발하는 첫날 그 언덕바지에서 그 연기가 올라오더라고, 차에서.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연기 올라서 했는데 뭐가 터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우행복질에서 이 차는 한 2년 처박아뒀다 이제 폐차했어요. 그치, 결국은. 참 열심히 했어요. 매번 한 30명씩 어르신들 모시고 7년 작년 코로나 전까지 계속 목욕 봉사를 겨울에 한 5개월씩 매주 갔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이 그 목욕탕에서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도 갔었고요. 할머니 한 분은 잃어버려가지고 찾으러 다시 가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일이 있어도 그냥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물론 어려운 사건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어요. 그 와중에 애들도 장성하고 애들이 초등학교 있던 애들이 이제 중학교가 되고 이 중학교 애들이 초등학교 애를 가리키라고 했어요. 내가 교사가 없으니까 니들이 가리켜. 그래서 얘들이 이제 초등학교 애들 교사를 했어요. 성경학교 되면 뒤에서 반사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가고 근데 고등학교 애들 지금도 이제 딸 셋은 첫째 둘째는 이제 부산 장신대 다니고 있고 4학년이고 세 명이 다 고등학교에서 자퇴했어요. 동네에서 다 난리가 났어요. 왜 학교에 애를 보내지 않고 애를 집에만 있게 하냐고. 지들이 안 가겠다는 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세 명이 다 자퇴하고 있다가 둘이는 이제 부산 장신대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는 지금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에 지금 2학년으로 가 있고 이제 마천세계로교회 21살인데 교육전도사가 있어요. 네. 세 명 다 이제 첫째 둘째는 이제 성서신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한 학기 남았고 둘째는 2학기 남았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는 좀 공부를 못해요. 지금 부산 장신대를 다녀도 장학금을 못 받아요. 국가장학금은 B 이상인데 B도 안 나와요. 둘 때문에 뭐 환장할 지경이에요, 제가. 네. 장학금 신청도 안 해요. 왜 안 하냐 보니까 잊어버렸대요. 국가장학금 신청을 해야 자꾸 지원을 받는데 신청도 안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내 장학금, 아버지가 목사하면 또 시골교회 시골교회 미자리 교회면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뭐 장학금이 얼마 있는데 그것도 신청 안 해요. 물어보면 몰랐대요. 너무너무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지내오고 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목회가 또 시골 가니까 한 명도 없는 교회에서 시작을 하니까 너무 힘들고 저도 몸이 안 좋고 그런 가운데 제가 어려운 가운데 이제 아동센터를 했어요. 그때 시작을 할 때는 1인 혼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어요. 우리 애하고 한 명 더 하고 4명 앉혀놓고요. 3명, 4명 앉혀놓고 그 아동센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 아픈 중에는 입원해 있고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 아동센터 아이들이 31명 있어요. 네, 아이들이요. 그 밀양시에서 시내에 있는 것보다 제일 커요. 우리가 밀양시 전체에서 제일 큽니다. 저는 뭐 이제 관여를 안 하지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할머니들 일자리도 생기고 그래서 노인 일자리 한 10분이 계세요. 저는 이제 아프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사역을 못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라고도 얘기 못 해요. 아무도 안 오던데 교회를요.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게 다리가 없어요. 냇가를 건너는데 냇가가 이렇게 아주 내리막에서 여기에 물이 흐르는데 이렇게 물이 흐르는 가운데 이 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위로 건너야 돼요. 비가 많이 오면 교회에 예배를 못 드려요. 비가 많이 오니까 못 건너거든요. 그래서 1년에 그 장마나 지구나 하면 3번, 4번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교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희만 살고 있어요. 산 밑에. 그러니까 큰 도로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골 도로죠. 도로에 쭉 들어오면 마을이 있어요. 마을을 지나서 냇가를 지나서 저희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희밖에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시에다가 얘기했어요. 다리 좀 놔달라고 했더니 다리 안 놔준대요. 저희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동네도 다리 놔는 거 반대하더라고요. 네, 원하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좀 다툴 뻔도 했어요. 좀 속이 상해서. 그거 먼저 날 바에 그 배수로 공사 먼저 해야 된다면서 막 그런 나하고 나이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동네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교회가 참 불쌍한 교회예요. 애는 많은데 지금 이제 가서 이제 애를 낳았는데 제가 막내가 태어났어요. 지금 9살인데 2013년도에 애를 낳자마자 제가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100일도 뭐 아무것도 못하고 애가 태어난 지 1월 19일 날 태어났는데 제가 3월 달 입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형편이 좀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목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찾아가려고 했어요. 안 오니까. 도로에서 지나가다 들어오는 분이 한 분도 지금까지 안 계세요. 지나가다 교회가 저 멀리서 보이긴 하는데 들어오다 보면 막 골목이 있어가지고 트럭이 못 들어와요. 덤퍼 트럭이 못 들어오는 골목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골목 자체가 들어오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요양원을 찾아가기 두드렸어요. 요양원 가서 예배를 드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군데를 이제 처음에는 한 군데 하다가 한 1년 있다가 또 한 군데에서 하남읍에 있는 그 덕인 요양원 한 120석 되는데 한번 예배 드리면 한 50명씩 어르신들 와요. 교회에 몇 명 안 있다가 그 50명씩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요양원 가는 게 더 재밌었어요. 이제 90세 할아버지가 또 세례도 받고 그게 너무 재미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0석 되는 그 요양원, 작은 요양원 좀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군데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두 군데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그 다음에 고민하다가 2016년도에 내가 군부대도 청년들 한 만나야 되겠다. 여기는 청년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 총회 군성교사라고 저쪽에 그 군성교 연합회가 있어요. 서울에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제 평촌에 있는 부대에 있는 교회를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 이제 청년들하고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하고 하고 그 군종병들하고 거기서 집사님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섬겼어요. 머리가 좀 이렇게 잔머리가 좀 제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군부대만 예배 드리다가 요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로 좀 이끌어올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그 대대장이 중령인데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분을 꼬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부대원들 예배 드리는 인원을 밖으로 빼내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근데 그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집사님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서 6개월 만에 허락을 받고 아이를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오는 인원들이 그 덩치 큰 아이들이 한 10대 명 오니까요. 그 한쪽 편이 다 차버리래요. 이만한 덩치 애들이 앉으니까. 목회에 좀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군종병을 우리 중고등부 교사도 시켰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리고 애를 데리고 나왔어요. 군종병만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 맡아가지고. 그리고 그 집사님을 군 부대 안에서 이제 그 대제장을 안수 집사로 세웠어요. 대대급 교회에서 안수 집사 세운 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 국방부에서 이제 안수 집사를 세워요. 그래서 근데 거기는 특별하게 과거에 5년 동안 11조 한 내역을 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신실하게 했던 분이거든요. 그 보고해가지고 결국 시험 치고 해가지고 안수 집사를 세웠어요.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그래서 군부대의 사역을 시작하고 군인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제 사역을 했었어요. 그 사역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그 한 명 한 명 두고 기도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저 혼자 하다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우리 자녀들하고 하다가 코로나 전에는 한 50명에서 60명 나왔어요. 그때 이제 그때 코로나 그 터지고 2월달 그 전에 이제 그 졸업식 때 고3만 6명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은 없어요. 저희 교회는 특징이 깜짝 놀래요. 전부 오셔서 어른들이 10명도 안 되는데 애들이 40-50명이 되니까 그 이상한 교회야.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시골 교회예요. 가장. 근데 아이들은 재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애들 재정이 투여가 되는 거. 작년은 10회주 하는 분이 한 분 계셨고 지금도 이제 거의 하시는 분이 뭐 이제 할머니들 뭐 겨우 하시는데 뭐 얼마 안 한 2-3분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도 어른 작년은 거의 없거든요. 아이들이 좀 많아요. 계속해서. 오늘 작년 세 보니까 12분이 나오셨어요. 12분. 예. 네.
이게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전부 나오셔요. 이런 사역하면서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제가 그동안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키우는데 쉽지 않았어요.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안 되고 애들은 중학교만 가면 다 떠나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열심히 아이들 섬겼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그 숫자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회에 오는 숫자에 대해서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성경학교 하면 60명, 70명씩 모여서 성경을 했던 것 같아요. 재정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재정이 있는 대로 저희 재정이 1년에 2천이 안 됩니다. 근데 2천이 안 되는데 거의 추일학교 아이들 하는데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그냥 목사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이분들이 생각이 없으세요. 교인들이 그냥 없는 대로 그냥 가신 거예요. 이제 보고를 하면 목사님 사례가 그러니까 물론 자립대상교회라 지원받는 거는 그거는 조금 있는데 그거는 받고 다른 교회에서 나오는 건 저희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제가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좀 떳떳하기도 하고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워요. 그분들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 분도 없으시고 저에 대해서 믿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지금 근데 좀 의아한 게 지금 대학생이 3명이잖아요. 저희가 막내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지금 목회를 하고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교인들을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가 봐요. 거기다 맨날 쓰라고 해요. 뭐 돈 쓰실 거 있으면 쓰죠. 작년에 400만 원 마이너스더라고요. 제가 좀 메꿔놓고 재정은. 근데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제가 은행에 뭐 돈이 있으니까 항상 갖다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제가 한 억대를 제가 넣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다가. 근데 두렵지가 않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자 부자인 건 전부 다 있잖아요. 우리 그 노예에 가면요, 제가 되게 부자로 다 목사님들이 알아요. 항상 제가 밥을 사거든요. 성도들한테 제가 밥을 사고 항상 주변 있는데 제가 다 명절 되면 우리 교인들 철저하게 선물 제가 10년 올해 10년째인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명절 딱 되면 제가 선물을 다 드려요. 다 이렇게 챙겨드려요. 큰 선물 아니에요. 뭐 양말이나 또 뭐 식용유나 뭐 특별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섬겨요. 근데 시골교회는 섬겨 주실 분이 없으세요. 항상 섬김은 그냥 섬겨주는 게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밥을 사주는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있나. 그 외에는 제가 대부분 다 섬기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집사님도 계시면 제가 이제 밥을 사드리고 항상. 전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님이 저의 그 구원자의 구세주인데, 전 세상에 있을 때 잠시 왔다 가는 게 세상 아닌가 생각해요. 항상 교인들한테 얘기해요. 저는 조기 은퇴한다고. 항상 얘기해요. 전 잠시 있다 갈 거라고. 우리 잠시 있다 가는데 뭘 따지고 뭘 하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서로 사랑하면 좀 지냈으면 좋겠다고. 저도 갈 것이고 여러분도 갈 것이고 잠시 만나 있는 것인데 정말 귀한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고 항상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 사역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여러분도 깜짝 놀랄 만큼 올해 작년에 더 많은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밀양 15에 밀양에 15가 있어요. 15에 지금 편집위원으로 또 갔어요. 제가 글도 쓰고 우리 그 이웃 교회 그 안수 집사님 장로님 하시는 영업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자활센터나 이런 게 하는 그분들 쫓아가서 그분들 소개를 사진 찍고 15에다 글을 써요 매달.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웃교회 좀 자랑 좀 해주려고 다니면서 지금 양로원이나 애육원이나 그런 거 하는 데 가가지고 그분들 취재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밀양 우리 초동면에 이제 제가 소방의용대거든요. 아무도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소방의용대 직원이었어요. 불나면 쫓아가요. 이게 메시지가 오거든요. 그러면 옷 딱 입고요 가가지고 저번에 불났을 때 소방관 할 때 호수 잡아줬어요. 그래서 불나면 이렇게 좀 막아주고 뭐 이렇게 사태에 도와줄 게 있으면 가요. 소방의용대를 지금 한 4년째예요. 그러면서 교육도 받고 이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제가 지역사회 그러니까 가니까 그분들이 저 사람 누구냐고 목사가 저 왜 왔냐고 그러고 근데 저는 그거 갔어요. 근데 주민들 이제 알아요. 주민들이 저를 알고 저희가 한 4년 전에 여기 우리 초동면에 문화센터가 세워졌어요. 한 20억 들어가지고 그 문화센터 사무국장 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 아이들 풋살도 이렇게 유치가 풋살장도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풋살 거기서 이제 아이들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우리 동사무소가 무슨 주민자치 프로그램 있죠. 그 계획을 저희가 다 해요. 저희 교회 우리 원래 교회 집사하고 고추 따던 아주머니였는데 공부하라고 해서 4년제 공부 학점은행 이제 저희가 다 시험 재신 쳐주고 사모하고요. 그래가 합격을 해가지고 졸업하고 입원 시켜가지고 또 성서신학원 가라고 해서 전도사고시 시험 쳐가지고 교회 전도사하고 있어요. 무임이에요, 똑같이요. 근데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제가 있던 요양원 한 군데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이번에 군성교 하겠다고 지금 교육받고 있어요. 40대 후반이거든요. 열심히 남편은 교회 안 나와요. 그때 열심히 그래서 함께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해왔어요. 다 이제 키워가지고 이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같이 들어갔어요. 이분이 교인들한테 그래요. 여러분 다 지역사회 다 침투하라고 다 들어가서 활동하시라고 그곳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센터 하다 보니까 이제 면사무소 가면 총무계, 산업계, 그 다음에 복지계가 있는데 그 세 개의 계를 다 연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면 목사님 모셨냐고 다 하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우리 적십자 봉사회라고 기관 단체가 있어요. 새마을 부녀회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적십자 봉사회가 이제 있는데 그 단체 회원들 평균 연령이 60대 중반이래요. 그분들이 한 20년, 30년이니까 다 손들고 다 사퇴했어요. 그만. 그러더니만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찾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적십자 봉사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제가 또 적십자 봉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밀양 적십자 봉사회 봉사회 가니까 깜짝 놀래요. 전부 다. 왜 깜짝 놀라니까 적십자 봉사회 밀양 생기고 나서 회장이 남자인 건 처음이래요. 전부 여자분들이 가가지고 그래서 막 뭐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하는데 저가 그냥 가가지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좀 맡고 있고요. 그리고 도민 감사관도 하고 암행어사라고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작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작은 도서관에 지금 한 9,000권에서 10,000권 정도 책이 있어요. 책을 또 이제 하면서 도서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교회들에게 도서관 설립하시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권유해서 우리 노회도 교회 도서관 한 대가 분호회장님 조신재 목사님 교회도 이제 저희가 서류를 이름만 바꾸고 저는 이제 다 드려요. 이름 바꿔가지고 서류 다 드리거든요. 이름만 바꾸면 된다고. 처음에 저한테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관을 전부 처음부터 다시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 드렸어요. 한 7, 8개가 저희가 생겼어요. 또 소개해가지고 고성에도 생기고 창원에 생기고 밀양에 한 6, 7개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작은 도서관 활동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밀양 시정 모니터 박일호 저기 시장 모니터하는 게 있어요. 시정 모니터링단 그것도 활동하고 있고 제가 맡고 있는 게 한 1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다 치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밀양시에 가면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요. 시청에 가면 한두 사람은 또 알게 되고요. 소속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위원이라서 밀양시에서 큰 이제 교육 강좌하는 것도 저희가 좀 관여해서 거기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또 이 외에도 좀 많이 소개하면 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학교 운영위원도 해보고, 그 다음에 밀양시 전체 학교 운영위원장도 해봤어요. 대표를 해가지고 이만기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상남도에 20개 시 군구구에 있는데 각각 그 학교 운영위원장 대표들이 있는가 봐요. 20명이. 거기서 대표를 뽑아요. 이만기가 전에 회장이었던데 연임하려고 그래서 표 찍어달라고 저희 교회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김해 무슨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만기 찾아오니까 우리 할매들이 입이 벌어져가지고 저 사람 왜 왔냐고. 나는 이제 속으로 막 하면서 나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떨어졌지만 이만기가 여하튼 간에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활동도 해보고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쩌든 이게 맡겨달라고 부탁을 해서 했는데 협의회 회장도 제가 단독 후보였는데 제가 나가려고 한 게 아니고 단독 후보로 결정이 되셨어요. 그런데 한 분이 갑자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싫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추천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추천하는데 갑자기 저 앞에 앉아 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저 사람 보니까 좀 괜찮을 것 같다면서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서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추천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갈 생각이 없는데 회장도 할 생각이 없는데 저 사람 추천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투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투표했는데 제가 갑자기 3표가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 난리 났어요. 원래는 다 계획이 돼 있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그 뒤에 있는 시의원도 운영위원장이었고. 그런데 갑자기 뭐가 돼가지고 그 뒤에 있는 밀양남부교회 권사님이 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 얘기하다가 결국 제가 돼가지고요. 그래 1년을 해가지고 보통 국회의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년만 하고 그만뒀어요. 저 거창에는 운영위원장이 국회의원 출마하더라고요. 이 자리가 정치하는 자리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막 교육감 불러가지고 또 각 교육청 이렇게 이분들이 모여서 막 회의하고 하는데요. 좀 너무 부끄러웠던 게 있어요. 저는 모닝 타고 다니는데 전부 세단을 끌고 오는데요. 저 혼자 저쪽에 갔는데 무슨 의령교육청에 갔는데 전부 딱 세단 입고 앉아. 저는 모닝 타고 내리는데 내가 모닝 타고 부끄러운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멀리다가 차를 대고 그렇게 왔어요. 저는 한 번도 모닝 타고 했는데 부끄러운 적이 없어요. 저는 차에 대해서 좋은 차에 대해서 좀 별로 관심이 없는 거라 그때 정말 부끄럽어요. 이거 내가 할 게 아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사역들을 좀 했어요. 지금도 지역사회하고 함께하는 사역을 해요. 지역 주민들하고 주민들 만나요. 그게 뭐가 전도가 될까? 근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다른 교회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문화센터 한박웃음센터인데요. 거기 노인 일자리가 4분 계세요. 근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에요. 다른 교회 권사님 2분이 계세요. 근데 권사님 2분이 찾아왔더라고요. 한 달에 한 70만 원 받으세요. 하루에 3시간 와서 노시라고 거기만 앉아 있으라고. 일 별로 안 시키고 저는 일을 안 시키고 제가 책임자인데 일을 안 시켜요.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왜냐하면 시키는 것도 제가 미안하고요. 그래서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청소하시고 했는데 2분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권사님이 왜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11조를 목사님 교회 못 하겠다고. 우리 교회가 있는데 초동에 그게 우리 교회 헌금 11조 하면 안 되겠냐고. 그거 당연한 거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 분 권사님은 나는 아니라고. 난 목사님 교회 11조 하겠다고. 그때 속으로 그러면 뭐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갑자기 제가 이제 멋있는 말을 했어요. 권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권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권사님 교회 헌금하는 게 맞다고 막 그냥 조금 언성을 높여가면서 제가 얼굴 표정을 막 지어가면서 하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집에 와서 고민을 했어요. 할까 말까 그분이. 근데 제 말씀에 순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교회 하더라고요 그냥. 근데 이제 지역사회에 좀 이웃교회도 그렇고 많은 그 교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10분들이 이제 그 노인 일자리 하시면서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와서 몸이 아프세요. 너무 아픈데 아무것도 하지 마 앉아 있으라고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건강한 사람이 조금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고 저희 이제 그 귀하게 이제 의뢰롭게 잘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사역은 이렇게 지역사회하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갑자기 부흥되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 전에는 그 하기 전에 그 솔직히 그 성탄절날 1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처음에 가서 저기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 100명의 예배자를 허락해달라고. 근데 내가 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렇게 놀러 오신 분도 있고요. 그냥 마을에서 행사라고 했는데 아무리 행사라고 해도 100명이 올 수 있겠습니까? 다 오니까 100명이 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선포했거든요. 1년째인가 2년째인가 이제 왔는데 이제 할머니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명예 권사를 세운 분이 계세요. 권사님, 제가 100명의 예배자를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100명 예배자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비웃더라고요. 지금 앉아있는 분이 나 외에는 몇 명, 한두 명밖에 없는데 진짜 교인이 없었거든요.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해서 10명이 안 됐어요. 매주. 그런데 100명 예배자 얘기했더니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제가 어떻게든 말했던 그 말을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성탄절날 모였는데 10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전부 깜짝 놀랐어요. 성탄 이브가 아니고 성탄절 25일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코로나 오더니만 그냥 전체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애들도 안 와버리고 애들도 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선포해서 애들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 순종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다 안 와요.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진짜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한 10명 예배 드릴 때가 좀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 작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이 돼서 지금 했는데 뭐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합하면 한 30명 내외로 지금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제는. 어렵지만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 가정도 감사하게 우리 아이들도 대학을 가서 또 이렇게 지금 부산 당진대 둘이 가고 이제 장로 신학대에 가서 이제 한 것만도 신기해요. 고등학교 다 자퇴한 아이들인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를 하고 있으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걔가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하면 된다라고 난 얘기했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딸 3명이다. 그리고 막내가 9살인데 학교에서 이렇게 꿈이 뭐냐고 해서 꿈나무만 만드는 거 있어요. 이렇게 뭐 붙이고 해가지고 거기다 자기 꿈을 적는 게 있어요. 거기다 목사라고 해놨어요. 그래 막내 9살 아들이거든요. 예전아 너는 왜 목사하려고 했더니 왜 목사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걔가 평일날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언제 은퇴하냐고요. 그래서 니 그걸 왜 묻냐 그랬더니 아빠 은퇴하면 내가 이거 해보고 싶다고. 9살짜리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하려고 했더니 아빠가 교회 대빵인 것 같다고. 대장인 것 같아서. 그래서 어제도 물어봤어요. 제가. 어제도 야 너 계속 목사하려고 하니까 목사하겠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빠가 대장인 것 같아. 교회. 아빠 대장인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아이 보기에는 아빠가 좀 멋있어 보이게끔 제가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 막 불쌍해 보지 않고 꾸지 않고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항상 밥을 사거든요. 제가 섬기고 내가 어쨌든 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받은 은혜가 많았거든요. 전 저희 부모님 또 형제로부터 좀 이렇게 지지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좀 지지해주고 저를 믿어주고 신뢰해줬던 그분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계속해서 흘러보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오는 애들 전부 한부모 애들, 어려운 애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혼한 분들이에요. 희한해요. 제가 오신 분들이 가정이 두 부부가 와서 오신 분이 한 가정도 없어요. 지금요. 혼자 된 분들만 와요. 지금. 그래서 좀 미치겠어요. 왜 저런 분들만 하나님 잘 붙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도 남자분도 전부 혼자 된 분들이에요. 이혼하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오늘도 한 분이 등록을 했는데 혼자 되십니다. 네, 혼자 되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내 상황이 하나님 주신 사역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지금까지 청년 때부터 신앙을 놓지 않고 계속 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나의 구원자이구나 하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먼저 잠시 있다가 떠날지라도, 그래서 항상 죽음을 생각해요. 내가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눈 뜰까? 제가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설교를 자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음을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죽고 난 뒤에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죽음에 구원받을 거지? 항상 그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일어날 때 잠에서 내 눈 떴구나. 죽을 수 있구나.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먼저 떠나간 제 애기 엄마를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해요. 언제든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시는구나.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도 제 주어진 삶에 오늘 죽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사회와 또 우리 교회와 또 내가 맡겨진 여러 가지 사역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몸이 아파요. 지금 이제 한참 서 있으면요, 이제 하반신 마비가 있어서 이제 그 경직하는 것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살이 찌더라고요. 움직이질 못하니까 살찌는데 계속해서 저는 그 사역을 죽을 때까지 놓지 말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어진 삶의 시간이 많다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고 하나님 불러가실 때 그때 내가 후회하지 않는 그 삶을 한번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많은 일을 자꾸 꿈꾸니까 교인들이 다 말리고 사모가 말리고 맨날 그것 때문에 성도들하고 다퉈요. 목사님 그만 안 하고 뭘 또 하겠다 그러면 또 그만 안 하고, 그런데 또 합니다. 제가 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또 공모사업을 또 선정이 돼가 마을 가꾸기 사업과 마을 전체 페인트 칠하는 거. 교인들이 다 목사님 혼자 하라고. 왜냐 그분들 지금 할 일이 많거든. 계속 제가 일을 맡겨줘가지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재정이 없더라도 재정이 없으면 국가의 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 가꾸기 사업, 페인트 사업 그거 한다고 해서 시로부터 400만 원 받았어요. 그 집행을 하면 돼요. 지난번에 또 우리 마을 축제를 해야 돼요. 그 축제 한다고 또 어디 진흥원에서 또 600만 원 받았어요. 계속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주어집니다. 더 이야기 나눌 걸 많지만 여러분 제가 살아온 삶이 지금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어머니하고 또 형제간에 전혀 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상 그렇게 욕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도 큰 상처가 또 입는 사건도 있었고요. 지지하는 분들이 없고 아무도 없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는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저는 제 꿈이 있습니다. 꿈 얘기하고 마치기. 65세에 은퇴하고요. 은퇴하고 나서 세계 선교하러 갈 거예요. 교인들 항상 그 얘기해요. 나 65세 빨리 가요. 목사님들 만나면 은퇴한다는 소리 그만해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데 저는 빨리 하고 싶어요. 진짜요. 60세 했으면 좋겠고 제가 제 은퇴 준비 다 하고 65세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 서포트하는, 받쳐주는, 그리고 헌금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다가 내가 몸도 거의 움직임을 80세 넘으면 한국에 돌아와서 그렇게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수명을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제 책상 앞에 붙여놨어요. 103세. 우리 집 다 단명이거든요. 70세 다 이렇게 50대 다 돌아가셨죠. 큰아버지 세 분도 그렇고, 네, 103세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사명을 내 사명 감당하다가 죽겠다고. 남들은 다 휴식 취하고 전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 오지에 가서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내가 가서 제가 은퇴하고 주일학교 교사할 거예요. 저는 그 꿈이에요. 주일학교 교사하고, 목사 은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에서 주일학교 가서 교사도 하고 또 맡겨주는 거 그건 감당하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꿈이고, 나가서 은퇴하고 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몸 아프다 그런 생각하지 않고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 땅을 떠나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항상 그 생각하고 빨리 세월이 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한 15년만 있으면 됩니다. 아직 이제 40대 가서 아직 10년에도 50 초반, 50 하나인데요. 아직도 지금 멀었지만 빨리 세월이 지났으면 좋겠어요. 그 꿈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여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고 또한 그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책임져 주니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축복은 재물이고 명예고 권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에 말하는 축복은 참 기쁨과 참 평안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버리고 세상이 주는 기쁨을 향해 달려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 나의 인생이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진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만족이요 행복인 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이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도 주님, 나의 구세주인 것을 그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103세 되시기 전에